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하나 앞에 또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또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또 분주한 마음들, 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상황들, 환경들 그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밀 나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과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의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밀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뒤에 이루신 삶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안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일하기 있고 내 영혼의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몸을 드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번 2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에 기울이시다 가득 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밤새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나의 영혼 선포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서리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미안하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경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우리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지혜를 얻으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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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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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높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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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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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우리 위한 한번 더 그 고백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아멘.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나를 한번 더 위한 그 선포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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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만 찬양한다는 고백을 가지며 또 결단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대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같이 두 눈을 감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들 가운데도 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과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일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운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한 사람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잘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이 시간 사유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또 회개하며 나아가시고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63문 시편 14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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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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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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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삶을 싸우다가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느라고 결심하였지만 돌이켜보면 매년과 다름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살아간 나그네 같은 우리 삶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으며 더 높이 올라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상처투성인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주를 사랑하고 경배함에도 주님의 뜻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설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금년의 마지막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마음과 행동을 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희망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 앞으로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낙경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지만 그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감사를 잃어보지 않게 하시며 지금은 씨앗을 심지만 소중한 결실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전 즐거운 동산 낙경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영아, 어린아이, 청년의 일까지 교회 학교 각 부서가 부흥하길 소원합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낙경교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주의 일꾼을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어 있습니다. 병든 권속들, 우울증,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 중에 병 치료 후 회복 중인 주의 백성들, 주님 영원한 사랑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주의 권속들 건강을 잃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인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세우는 재건축의 시간이 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열매를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택하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와 양떼를 잘 보살피시도록 조금도 부족함없는 믿음의 지도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목회를 돕는 교육자들과 사역자들과 권속들과 성도들과 봉사자들과 장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도 이름 없이 비트 없이 주의 선을 섬기는 헌신을 주님 갚아주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세계 속의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살아갈 힘 없는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고비를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도 캄캄한 죽음의 계곡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을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전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는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먼저 보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인 사사기서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 그리고 삼손, 입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삼손, 입다는 다음 주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드온 사사가 기록된 사사기서 6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손뼉도 귀한 악기가 됩니다. 그 시편은 손뼉 치며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손뼉이라는 참 귀한 악기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영적 질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질병은 예수님의 피로 사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부패하고 패역한 본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든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게 한다든지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드러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는 다운 삶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지도자다운 삶이 없는 시대이고 때로 아버지로서 아버지다운 삶이 없는 시대이며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시대에 오늘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치료하시지 않는다는 건데요. 때로 우리 생각에는 병든 부분을 치료하실 때 그 부패하고 죄악된 부분을 당장 도려내고 치료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즉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질병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즉시 부패하고 패역한 부분을 찢고 도려내어 치료하시리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가진 질병의 원인, 그 근원을 밝히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영적 질병이 오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밝히시고 병의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 질병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지키지 않는 것에서 영적 질병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서는 6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이 영적 질병에 들게 되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 이유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가나안 땅의 신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살아가는 일에 더 마음을 쏟게 되었고 살아가는 일로 인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을 때 가나안 신들을 마치 하나님과도 같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들의 미혹에 쓰러지게 되었으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질병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은 것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질병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지키지 않을 때 따라오는 것이 영적 질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단계, 하나님께서 영적 질병을 치료해 가시는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는 선지자를 보내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히시는 것이라면 그 이후 단계는 구원자, 치료자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어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영적 질병에 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병의 근원을 밝히시고 다시금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후 이제는 한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셔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질병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적 질병이 당장 치료되어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병의 근원부터 밝혀 제거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질병에 든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또 한 사람의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그를 추천하고도 있듯이 과연 기드온이 구원자로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책임질 만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고 신뢰할 만한 당당함이나 용맹스러움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그만큼 신뢰를 주어야 하고 적 앞에 당당함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 사사기서 4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비록 여인이지만 당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 앞에서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드보라는 비록 여사사이지만 적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과 용맹스러움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드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먼저 11절은 하반절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은 적인 미디안 군사들에게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곡식을 파종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와도 같이 올라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곤 했었는데요. 지금 기드온은 그런 미디안의 침략에 숨어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당당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민족을 위해 큰 꿈을 품고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 타작하는 참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적 앞에 당당하지도 담대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한 기드온을 어떻게 믿고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온전히 일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을 피해 숨어서 자기 양식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도저히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해 우리의 평가와는 너무나도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하십니다. 12절을 통해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생각에 너무나도 옹졸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기는 하시지만,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기에 이런 용감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속성과는 달리 인생의 나약함을 탓하거나 복수를 하시거나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님을 생각할 때 분명 또 다른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으로서 후회하실 만한 사람을 세우실 리가 없습니다. 민수기서 23장은 19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도 잘못도 없다는 겁니다. 후회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물론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나다나엘도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은 54절로 5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3절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당하지도 담대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하여 큰 용사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기드온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 이 기드온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셨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 그 겉 모양만을 보고 참 성급하게 옹졸한 사람이라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 속에 담고 살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쩌면 기드온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에게 불평하듯 하는 말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 기적은커녕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드온의 불평 섞인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불평 같은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의 불평은 과거 자기 조상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나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그 마음속에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데요, 오늘 14절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자 기드온은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자 기드온의 대답이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어쩌면 그의 고백은 겸손하다 못해 나약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선 오히려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에는 그의 겸손함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의 모습이 겸손하다 못해 나약하게도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후에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왕이었기에 사람들이 요구하여서 세워진 왕은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울은 그 왕권을 빼앗겨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에도 백성들 앞에 나를 좀 세워달라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그 교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행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겸비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통해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면 사사로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 징표를,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능히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으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은 1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양분을 받을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구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아니면 사사라는 직분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사사라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와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로서 마치 하나님의 인치심과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과도 같이 성도로서 성도다운 성도가 없고 교회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마저 받지 못한다면 교회인 우리는 정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우리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옹졸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간 사람이고
겸손하게 행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불러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믿음장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며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항상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사용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모시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 왕을 세우실 때에도 사무엘에게 겉모양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하게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에 또 바른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또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행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중심 없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진리 아닌 것에 현혹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담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는 눈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라 불리기가 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성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또 귀한 물질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셔서 그 샘에서 솟아나는 그 신령한 또 음료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으로 또 이 시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러 가지 또 물질이, 재정이 또 부족하다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요로운 마음으로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주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이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혹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소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 옳지 못한 것들, 거짓된 것들 다 내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간구케 하시고 또 그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주의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연약한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 위로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안보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종일토록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점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도 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 30일 주일은 하반기 성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 세례 성례식이 다음 주일 30일 오전 11시 대예배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배명준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전도 활동은 제2여전도회와 제3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0일 전도 활동은 모든 성도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전도 활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평일에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늘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2025년 올해를 맞이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영적 부모 맺기 이 프로그램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낙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금천 수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신 황정치 집사님과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로 많은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새가족부실에서 정책당회가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여전도회 총회가 오전 대예배 후 유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헌물해 주신 분들입니다. 윤복순 권사님과 황순애 권사님께서 쌀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로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채은 반주자님이 개원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뮤라벨 피아노 여의도점입니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9 중앙빌딩 4층 404호인데요. 늘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경기 담임 목사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십니다. 일본 시코쿠 중회 사절단으로 참석하시겠습니다. 귀한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점심은 파라과이 마을 목장 분들의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1년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또 나누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예, 말씀을 매일같이 늘 묵상하며 나아가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또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 그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43편 5절이었습니다. 조금 길어서 못 외우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또 암송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아멘. 예, 어느 때나 어느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올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또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보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뵙겠습니다.